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간섭하면은 내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도 나만 훨씬 못한 사람이 나를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나만 훨씬 모든 것이 나만 훨씬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다.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주인인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거에 이렇게 주고 저렇게 해달라고 했어 하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그 하인을 보기를 어떻게 볼까요? 네? 안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쫓아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방진 놈이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굉장히 더러울 거예요. 그죠? 기분이 더러울 거예요. 쫓아내기보다는 심한 말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리고 싶겠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고집 피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괴롭혀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찾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내게 뭐라 할까? 그냥 내게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민사사건이 됐든 형사사건이 됐든 어떤 사건이 내게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의 경우로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건 해결해 주세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이 사건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들 해보셨죠? 그죠? 이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막무가내 기도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안 해줘요. 하다가 내 스스로 지쳐요. 지쳐서 포기해요. 그런데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죠. 자, 봅시다.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돼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 형사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형사사건 합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이 사건, 이 형사사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보려고 안 해요. 합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종용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기도들 해보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하나님이 왜 해결을 안 해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번 이 교통사고 형사사건 해결 좀 해주세요. 합의 좀 해주세요. 지금 구속 직전에 있으니까 빨리 해결 좀 해주세요. 몸부림쳐서 가족들이 매달려서 기도해요. 그리고 조급하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 다 동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전 기도를 며칠간이라도 작전 기도하고 막 딜레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형사사건 합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뭘 배웠죠? 기도하면 다 된다. 배웠는데 왜 합의가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합의가 형사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질까요? 용서를 구해도 고집스럽게 안 해줘요. 돈을 한 다발 싸가지고 가도 안 해줘요. 피해금을 한 10곱배기 싸가지고 차에다 한 트럭 싣고 가서 형사합의를 요구하는데도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하나님께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질문 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사고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죠. 하나님은 사고나게 하는 하나님이 원래 아니에요. 사고나게 하지도 않은 하나님한테 사고나게 한 하나님처럼 형사합의를 요구하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를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멸망시키고 죽이는 영이에요. 그죠? 그러면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 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듯 형사합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죠. 그죠? 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말로 묶인 것은 풀고 맡긴 것은 뚫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그런 사고는 있지도 않겠지만 사고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우겨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이런 우겨쌈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겨쌈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바로 그런 우겨쌈이 내게 오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퇴치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이 짧은 이 단어 가지고도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많은 일상생활에서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능 때가 되면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냥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니, 취업이 잘 되게 해달라니, 부부싸움을 안 하게 해달라니, 바람을 못 피우게 해달라니, 그냥 이상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건을 만들고 사람들이 힘들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매사에 크든 작든 더럽든 깨끗하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야로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어떤 못된 것들이 조종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스스로 멸망의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죄의 종로로도록 살다가 버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권한만 있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한이나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가서 간한다는,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영이 내 속사람이라는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적어도 한 7살 정도, 사람 나이 7살 정도의 영적 나이만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속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6살, 7살 먹은 아기가 엄마의 말귀를 알아듣고 얘네 저거 가져오면 아장아장 걸어가서 가져오는 것처럼, 엄마의 말귀를 알아듣고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 속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때 하는 그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온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이라도 하든 하나님을 위협이라도 하든 인간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까요? 아니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신령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영체로 기록했을까요? 육체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육이니까 육체로 기록했겠죠. 그래서 먹고 입고 살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 예배를 바꿔서 얘기해봐요. 예배하는 자가, 그러니까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본심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영으로 나가야지 육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게 있죠.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찬양하는 자가, 설교하는 자가 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육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 육의 것을 구하는지 영의 것을 구하는지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도 잠이 안 올 때는 고민하는 심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신의 일상생활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로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알아야죠. 나는 그의 정직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을 끌고 다니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주인이 내 몸을 입고 일하는 거죠. 그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드린 이 이야기는 영원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목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입고 나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냥 그대로 무익한 인간일 뿐이니까요. 아까 찬양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로 사신다면 나는 육적 생활이 안 돼요. 육적 생활이 안 돼요. 인간적인 생활이 안 돼요. 인간적인 옛날 살던 그때 그 시절이 기억이 나서 인간적인 생각은 할 수 있으되 내 몸이 거기까지 안 나가줘요. 옛날에 젊은 시절에 유행가를 부르고 극장을 가고 바람 피웠던 생각이 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 이상 그 현장으로 이 몸을 끌고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육적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를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서신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네 몸을 입고 너로 죄를 짓게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이게 현실화된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성전 뜰,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 문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시대에 진입해가지고 주여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술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옛날 애인을 사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신이, 내 몸을 입은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 마음과 생각을 주고 내 입술을 열어서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께 그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딴 영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버리고 또는 그 말씀을 대적하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가서 잠깐만 들여다봅시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희는 창대하게 번성하라. 그죠? 이건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 심지어는 씨앗에게까지도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를 여신 하나님께서 너 시집가지 마, 너 장가가지 마 라고 하실까요? 안 하시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말씀을 번복해서 말씀하시거나,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하시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창대하게 번성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시집장가를 못 가게 해서 시집장가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시킬까요? 어려워요? 제가 하는 말이? 어려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시집장가를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아이 시집 가게 해주세요. 장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우리 아이 시집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시집 가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장가 가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이거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이 결혼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알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그 영이 어떤 놈이 가로막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놈한테 꾸짖든지 명령을 하든지 해철해가지고 때리든지 해야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조종하는 그 영을 잡아서 작살을 내야죠. 왜 하나님한테 야단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못하게 하는 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영이 바로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결혼할 사람 사이에서 사이를 단절을 시켜야죠. 뭘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근데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뭘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른다고 생각해요? 잘 못 배웠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우리 같이 선포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기만 하고 먹지를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먹어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말씀을 먹다니? 예.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을 꼼꼼히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시편에 숨어 있습니다. 꼭꼭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아무 일을 못해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아무 일을 못해요.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육신에서 내려오는 그 생각, 육신의 행동을 이길 힘이 없으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들어서 알아요. 읽어서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안 돼요. 그리고 치매가 되면, 나이 먹어서 치매가 되면 영혼도 버려요. 예수가 누구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난 자식도 모르잖아요. 치매 걸려놓으면. 예수가 누구의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하는 거죠. 예수 부인하는 거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몸은 치매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은 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영혼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유약하거나 어리거나 병들어 있거나 묶여 있게 되면 심각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어요. 교회는 학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왜 입을 열고 헐떡여요? 먹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귀를 토끼처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헐떡이고 먹은 거예요. 먹어야 돼. 그래야 삶이 돼. 앞에 맛있는 식단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쳐다보면 어때요? 와, 먹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죠. 먹고 싶다. 그러다가 배고프니까 침을 절절 흘리지만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파서 쓰러질 수 있지만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게 된다면 힘이 되고 삶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잡수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잡수는 방법, 먹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가르쳐 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지 간에 내가 많이 먹어야 돼요. 하나라도 먹어야 그 말씀이 내게서 씨가 돼요. 씨가 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 기도를 할 때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라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순서가 있어요. 모내기 하는 것도 순서가 있고 옷 입는 것도 순서가 있고 샤워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들이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데 시간 써가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시간 쓴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배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낮이 아니면 밤인 것처럼, 물이 아니면 불인 것처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요령 하나 가르쳐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들이 기도를 산에 가서 하든 바다에 가서 하든 들에 가서 하든 교회 가서 하든 어디서 하든이 좋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기도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일찍이 주무시라는 거예요. 낮에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생각들이 많이 번뇌하니까 일찍이 주무시고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화장실 갔다 오셔가지고 그냥 잠자리에 눕든지 아니면 소파에 앉든지 그러면 조용하게 나와서 교회로 가시든지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죠. 그죠? 아무 잡념이 없잖아요. 자고 났으니까. 그때 가서 한적하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막힌 것이 무엇이에요? 아기가 엄마한테 쇼핑 나가서 묻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막힌 것이 뭐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막힌 것이 뭐예요? 그리고 어떤 감동이 나오면, 그러면 이 막힌 거 어떻게 해야죠? 라고 재차 반문하세요. 그것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 달고 계세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막힌 것이 뭐예요? 한마디 딱 여쭤보세요. 그리고 곧 응답이 안 오면은 더 이상 여쭙지 마세요. 마시고 그냥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도 돼요. 그냥 길을 걸으셔도 돼요. 그냥 잊어버리고 걷든지 뭐 하든지 하세요. 하면은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길을 걷다가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던 일에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묶인 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좀 어른스럽게 말고, 어른스럽게 하면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어린이처럼 그렇게 여쭈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는 이런 습관 갖게 되면은 참 좋아요. 좀 그런 얘기지만 행복하기 싫어도 행복해져요. 우리 아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만 해서 응답받아도 결혼식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나오잖아요.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는요.